오늘은 가상 7원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가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뭐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죄 없이 십자가를 못 박는 자들. 우리가 아프면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종종 예수님은 사명 중독자 아니실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살아갔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뭐였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쉽게 천국에 간 사나이, 가장 극적으로 천국에 간 사나이. 그렇죠? 근데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장 쉬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길을. 아버지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길을. 그렇죠?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중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철저히 복음에 헌신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도 어머니를 잊어본 적이 없는 거죠. 사실 마리아가 지금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숭배사상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워낙에 멋있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아내를 감싸주고 받아줬지만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바보 아니냐? 정말 네 아들 맞냐? 많은 비난과 많은 조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묵묵히 견뎌냈고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워낙 아버지 요셉이 감쌌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란 아들이 이제 메시아가 돼서 메시아로 활동하시면서 가족과 어떤 의미에서 등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사명을 다 마치시고 비로소 누구에게로? 어머니에게로 돌이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어머니 내가 한순간도 어머니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내가 한순간도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 거룩한 사명, 이 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감당하기 위해서 당했던 고통을 내가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그 위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마리아는 이 한마디에 평생의 아픔이 다 가시고 슬픔이 가셨을 겁니다.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특히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도였거든요. 얼마든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특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부자 관계를 그 안에서 맺어줘요.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 옆에 있었거든요. 제자에게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눈에 보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복음 전도고 뭐고 다 중단합니다. 다른 사도들 순교당할 때도 얼마나 뛰어나가서 함께 일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른 동료들이 형제들이 고통당하고 복음 전하다 죽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요한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아마 삶에서 경험하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 동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죽어간다면, 순교한다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묵묵히 견뎌내요. 요한도 마리아처럼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요한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나이 많아서 그때부터 활동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다 순교당한 다음에 그냥 사역하다 순교당한 다음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독교가 12가지 컬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마다 다 다르게. 그걸 마지막 요한이 살아남아서 요한이 쫙 정리를 해요. 하나로. 최고의 권위가 요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 요한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참 있어요. 나한테 묻지 마.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할 뿐이야. 나한테 그 이유를 묻지 마. 나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뿐이야. 그렇게 해서 싹 하나로 멋있게 정리해서 요한 다음 세대에 넘겨줘요. 우리가 AD 100년, 101년 뭐 이러잖아요. 그 100년 시대로 넘기는 거예요. 2세기로. 그래서 요한 다음 시대에, 사도들 다음 시대에 교회가 혼란 없이, 혼동 없이 받아서 멋있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다. 라는 말씀에는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애끓는 마음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마음이 녹아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로 잘 모아서 넘겨줬는지.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마지막 정리하는 사명을. 우리도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정리해주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이 그래요. 시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시작만 하고 끝내요. 뒷마무리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또 뒷마무리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홀로 외롭게. 동료들은 다 이미 순교하고 죽었는데 홀로 외롭게. 그러나 묵묵히. 밤모섬에서 얼마나 요한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요한이 기도했다고 알려진 장소에 바위가 파여서 하도 이 말을 대고 기도해서 그랬단 말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가상칠언 세 번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셨던 분들. 자칫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적 사랑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등가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가족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한다고 하면서 혹시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늘 두려움과 떨림인데 늘 그럴 수 있어요. 또 가족에 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둘 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슴속에 있는 어머니, 표현하지 못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기억하고 부탁하고, 제자는 그 말을 받아서 평생을, 아들도 있는데 친아들보다 더 어머니로 섬기고 모셨던,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죠. 사도시대를 마무리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라는 사명이 부여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빅피처라고 그러죠.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빅피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요.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걸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시대를 전체 관통하고 전체를 알 수 있는 전지하심이 아니면 요한을 특별히 택해서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어서, 내 고통이 힘들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묵상을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마무리인데 그 마무리를 내가 못한다면 마무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묵히 따라가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